고린도후서 오늘 마지막 시간 끝을 보는데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깥에서 오는 핍박을 환난을 잘 견디라 이제 이런 격려 용기를 주는 편지였고, 고린도후서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 어떻게 잘 이겨내라 이제 이런 교훈의 말씀들이 고린도후서의 주제라 했는데, 자 이제 이단들 중에서 이제 제일 교리적인 이단은 뭐냐면 이제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왜 부정을 하죠? 그 당시에 믿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왜 안 오냐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신다라고 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재림이라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몽땅 일어나는 사건, 그거 어떻게 수습을 할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예? 죽는 자들이 몽땅 다 살아났어.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에 아파트도 있고 막 땅도 있고 한데 그게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게 다 돼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급격한 변화, 이거 도저히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는 너무 늦게 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는 게 아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상에 우리가 오해를 해서 너무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거는 무능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늦어지는 데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 숫자를 다 채우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 숫자를 다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는 게 지체되는 거지, 예수님이 오고 싶어도 못 오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림이 확실하다고 해요. 그러면 재림이 확실한데 그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확실하다 혹은 재림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걸 갑론을박하는데 이건 왜 해야 되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진리 그 자체를 그냥 있는 대로 있자라고 하는데 의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을 바꿔놓을 수 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을 때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음, 또 교회를 세움, 그리고 재림이에요. 그게 이제 중요한 진리들인데 이 진리 중에 뜻이 없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게 되면 세상은 주인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제멋대로 사는 거죠. 제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창조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생사간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창조론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주장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백성이 된다. 그게 맞는 거고요. 인간의 타락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인간의 타락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항복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인간이 건전하다, 인간이 타락이 덜 됐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안 되지. 우리가 우길 만한 게 있을 때는 우리의 건전한 걸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다 하면 돼. 그런 뭐가 오냐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항복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요구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슨 행위 안 하더라도 구원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괜히 잘난 척하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하고 내가 뭐 선행을 하려고 그런 거 100가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의 요구되는 삶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그 목숨 걸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핏값으로.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약간의 흠이 있지만은 천국에 있는 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고 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소간의 허물이 있지만은 교회의 양육을 잘 받으면은 천국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택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내가 들어와 있다. 이런 신뢰를 교회를 통해서 보장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뭐 믿든 말든 결과가 똑같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믿게 되면 믿음에 따라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 주시는 것도 변하고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중대한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진리를 모르고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허황된 말이에요. 예? 요즘에 로또 사는 사람이 더 줄을 섰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큰 말 넘어오는데 롯데란다. 로또 있잖아요. 로또 있는데 차를 막 3대, 4대씩 대놓으면 그 차가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막 줄을 서가지고 막 로또를 사고 그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건 로또다. 그거는 참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을 로또로 믿으면 큰일 나죠. 그러면 99.9% 꽝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서 내가 믿어야지, 그 진리가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에 따라서 주시는 그런 그 구원의 은총과 함께 실제로 내 생활이 이렇게 기둥같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문제가 되는 게 재림인데, 재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믿는 것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제일 미래에 있는 것이고 수준이 제일 높은 거야, 재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나는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대속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에 이르게 됐고, 나가 부활이 나중에 참여하게 되는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천국 가는 데까지 양육해 주시는 그런 울타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재림에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은 가장 수준이 높은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 믿어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 하나도 안 기다리는데? 예? 주일날도 안 기다리잖아. 주일날도 안 기다려가지고 또 주일 됐나 그러잖아. 그러면 안 돼요. 주일을 손꼽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딱 쉴 때요, 다음 주가 언제나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재미 보고 실컷 살다가 교회 와야지 그러면 꼭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꾸역꾸역 와가지고 오기도 싫은데 괜히 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8월달 달력을 넘기면 9월달이 되고 2012년 달력을 넘기면 2013년이 되고, 그런데 우리 앞에 뭐가 있냐고요. 우리 앞에 있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자가 몽땅 살아나고 이 하늘과 땅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되는 급속한 그런 하나님의 임하심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거 그러니까 재림이 언제 올까? 왜 재림이 더딜까? 언제 올까?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기 생일 기다리고 있더라고. 생일. 내가 오늘 생일인데 1년 후에 내 생일이 뭐가 될까? 그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생일 오래도록 하는데요, 한 70년 80년 하면 나중에는 다 땅속으로 꺼져.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그게 돼야 되는데, 이게 왜 가장 높은 진리고, 이게 가장 왜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중에서 제일 으뜸 가는 그런 교리가 되겠는가, 재림이. 이거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되는 완성품을 보게 되고 그걸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구원을 다 못 누려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어떨 때는 마음속에 계시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참 괴롭고 힘들다니까.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장막을 지어가지고
함께 거하는 그런 생활이 실현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재림이 있고 모든 구원이 완성되잖아. 완전하게 이루어지잖아. 이게 있는데 이거를 뺀다.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를 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빼면은 인간의 타락이나 다른 건 없죠. 그죠? 예수님의 재림을 빼면 어떻게 돼요? 요것만 빠지면은 1, 2, 3, 4, 5 그런데 5만 딱 빠지면 내가 1, 2, 3, 4를 소유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1, 2, 3, 4, 5 그랬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를 빼버리면 나는 재림 같은 거는 잘 모르겠어. 그 멀리 있고 그 막 너무나 안 보이고 뭐 엄청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거는 못 믿겠어라고 해서 이거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1, 2, 3, 4만 갖는 게 아니라 1, 2, 3, 4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도미노로 하지요. 도미노를 여기서 세워놨잖아요. 여기서 세워놨잖아. 요거 쓰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또르륵 넘어가잖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창조가 없으면요 모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없다 하면 사실은 다 없는 거죠. 이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뭐 인간의 타락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뭐하러 오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요 이렇게 넘어와요. 이렇게 넘어가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요것만 못 갖는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갖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넘어와요.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그것은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서 미래에 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 재림이 없으면 지금 있는 교회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무것도 없이 콱 덮여서 땅속으로 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 받아서 예수 믿었다고 떠드는 자들도 여기 콱 덮인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덮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허황된 거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덮인다는 얘기예요. 그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땅속에 덮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원래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거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미노 할 때 이렇게 넘어가도 도미노지만은 이렇게 넘어가도 도미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과 땅이 급격하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질서 통치 아래에 있는 완전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구원이 완전히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 넘어가서 몽땅 없어지는 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만약에 그런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 죽은 사람이 다 죽었는데 뭐 오지도 않고 뭐 우리가 그런 변화를 받느냐 뭐 증거가 있느냐 뭐 이렇게 떠드는 자들이 오게 되면 사실은 교회 안에 재림을 안 믿는 그 무리들이요 몽땅 뭐냐면 교회를 먹는 종자들이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동받아가지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눈물 안 흘리는 교인을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마워서 내가 눈물 안 흘릴 수 없다고. 그거 없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볼 땐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재림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은요 아무튼 다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 지금 100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 빼내야 된다네.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살면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키를 재면요 항상 모자라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내가 얼만큼 날씬하고 얼만큼 젊고 얼만큼 내가 쾌적하고 얼만큼 편안하고 얼만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다 가질 것인가 라고 하면은 항상 모자라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그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해라, 그리고 찬양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리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해라. 그게 우리의 부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다음 주까지는 오실랍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헤어질 수 있나? 그런 교회가 돼야지 진짜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관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지. 그 관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음식점이랑 백화점이랑 뭐 시장이랑 병원이랑 뭐 뒤섞여 가지고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한 가지가 교회야. 그건 종교잖아, 종교.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몽땅이 몽땅.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과 땅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도래하는 것. 그 몽땅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깨워가지고요 재림을 믿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고마운 줄 모르면 그걸 깨워서 알게 돼야지. 예?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아는가? 모르거든요, 자기가. 참 인간은 참 잊어먹는 게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어치운 게 트럭으로 하면 몇 트럭이나 될까요? 계산해 봤어요? 우리가 먹어치운 게 트럭으로 하더라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옷만 하더라도요 몇 트럭 될 거예요. 그런데도 고마운 줄 몰라. 근데 남아있는 거는 별로 없어. 남아있는 거는 옷이 껴돼가지고 그러고 눈이 흐려가지고 안경 쓰고 머리 빠져 대머리 돼버리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도 뭐냐면 원망과 탄식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아는 거, 그거는 온 교회가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 못했으면 큰일 났다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해가지고 아이고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알아? 그거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깨워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각성된 상태, 거짓말에 속아넘어지 않는 진짜 복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이 믿음이 결국에 나중에 우리의 믿음대로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바로 세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절 말씀을 보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는가?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보면은 큰 소리가 나고 불이 타가지고 완전히 다 타고 싹 새로운 것이 된다 이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는데, 다시 말하면 처음 것들이 지나가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이별과 아픔과 가난과 배고픔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완전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작업들이 큰 소리와 불로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가 상상 초월하지만은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하는데 올해 5% 성장, 내년에 10% 성장, 그 다음에 50% 성장, 그 다음에 100% 성장 땡 그러면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안 온단 말이에요. 집에서 도둑 맞아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집에서 도둑 맞아 보신 분 이거 손 들었어? 진짜요? 도둑. 다른 분 도둑 못 맞아 봤어요? 도둑 맞아 보신 분 손 들어봐 진짜로. 우리 집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렇게 우리 그 조그마한 방에 살 때인데 더워가지고 여름에 문을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그마한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야. 그래 봤더니 안방에다가 그 바깥에서 아이들인지 뭐지 도둑놈이지, 이렇게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낚시해가지고 물건 훔쳐내는 거야. 그거 이렇게 나가다가 걸렸어. 그런 거 해봤어요. 근데 그 순식간에 그런 거예요. 예? 순식간에 밖에서 낚시도 하는 거고 없으면 들어와요. 그게 도둑같이 해요, 도둑같이. 도둑은 절대 알고는 안 맞습니다. 몰라. 근데 도둑이 말하고 들어오는 거야. 내가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들어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이러고는 안 들어오지. 그런 도둑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현듯이 찾아온다 그죠, 불현듯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딱 오시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시간을 맞추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휴고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밀레니엄 2000년 올 때 막 교회들 떠들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다미선교회인가 이런 데서 막 해가지고는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막 주부들도 집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휴거하는데 가야 된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그게 시간 맞추는 거는 성경에서 전혀 잘못된 거야.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온다 했잖아. 도둑은 모르게 온다니까. 오긴 와요. 모르게 와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분이 뭐냐면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오는가 이거는 관심 갖지 말고 준비만 해라. 도둑이 못 들어오게 문만 잠궈 놓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그 재림에 대한 준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나 혹은 뭐 간혹 시험 치다가 이런 경우 있다 하죠. 밤샘 공부했는데요. 깜빡 졸아가지고요. 시간 못 맞춘 거야, 시험 시간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오는 거야. 시험 끝나면은 교수님 자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났네요. 요런 거는 요거는 정상이 참작될 수 있어요. 그럼 너 다시 시험 칠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 한방에 룸메이트들도 그렇지. 자고 있는 놈이 있으면 깨우고 가야지. 왜 혼자 가가지고 요 혼자 놔두고 그래. 그런 실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그런 실수가 변명이 안 되는 거야. 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뭐 11시에 시험 칠 때니까 와라 그랬는데 눈 뜨니까 12시가 됐다 하니까 변명이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날짜 공지된 적이 없다니까. 항상 기다리라 했다. 항상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이라도 그날이 된다면은 내가 괜찮은 정도. 그러니까 내가 밤에 속할 것인가 낮에 속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게 낮에 속하면 도둑은 못 들어와요. 멀건 대낮에 어떻게 도둑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어둠에 속하면 도둑이 슬금슬금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짓 다 하고 하나님 부탁한 거는 절대 안 하고 그러고는 이제 교회만 오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드라마 볼 때 조는 사람 못 봤어. 눈이 동그래가지고요. 다음 편이 언제 되나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교회만 오면은 베드로 후서가 다 끝났는데 이거 언제 끝났냐 그런다고. 지난주에 끝났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만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외국의 학교들 중에는 보면 그 학교들 이제 자기들이 이제 뭐 학교 교육이라든지 학교 이념 이런 거를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간혹 가다가 믿는 학교들은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이 그런 거 잘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학에는 우리 대학이 뭐 어떻다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근데 그 외국의 대학 중에는 크리스찬 학교 이런 것 중에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든지 혹은 그 중에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이런 학교도 있다니까. 굉장히 정직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깨어있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같이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여러분 등불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오시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관해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에 관해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나? 그게 됐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정말 헷갈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헷갈리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보면요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천국 가더라도 하나도 흠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순교의 제물로 콱 바칠 때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죽기로 각오하고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했냐면 세상에 두기 아까운 사람들이라 했어. 상당수가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차라리 이 세상에 있느니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겼으면 좋겠다. 차라리 하나님 나라로 내가 가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천국, 정말 일사각오로 믿는 그런 분들이 있어. 근데 교회 안에는요 교회 먹칠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생선가게 그 망신을 누가 시킨다고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몰랐는데. 교회 망신은 누가 시켜? 꼴뚜기. 교회도 교회 망신 사람, 당신이 교회를 다녀 이러더니, 당신이 교회를 다니냐고. 어떻게 깜짝같이 그렇게 모르고 다녔어? 그 사람 수룩해요. 여기 두기 아까워가지고 지금
천사들이 불수레와 불말로 해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수준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콱 데리고 가고 싶은데 교회를 위해서 놔두는 사람이 있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게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지금 천국 가는 게 낫다 했잖아. 근데 하나님 왜 안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 교회를 위해서 좀 할 일 좀 더 해. 그래가 안 갔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안 데리고 갔다고. 근데 교회 그냥 망신 다 시키는 거야. 당신이 교회를 나갔냐고. 예? 교회 나가는 사람이 이렇다고. 뭐가 많아요? 그런 사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차가 너무 많아는 거예요, 수준차가. 그러면 도둑놈이 콱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더 이상 변명이 없잖아요. 예?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에 관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등불이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붓고 또 붓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예수님이 어디 갔냐, 예수님. 나는 몰라, 그냥. 예? 그런데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믿는 사람 욕은 다 먹이고 말이야, 혼자. 여러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칭찬받는 것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욕먹는 거는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욕먹는 거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 그 뭐를 안 믿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천국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가지고 천국의 실현이 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면 깨어있지. 어떻게 잠을 자냐고. 어? 당신이 예수 믿었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왜 듣냐 말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깨어있는 성도들은. 자,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깨어있는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1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있어서 도둑 맞지 말아라. 예수님 오셨는데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요? 이런 예? 변명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지만은 수준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하실 단칸방에서 산다 해가지고 행복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준이 저기 지금 60층 꼭대기에 사는 사람도요, 수준이요 완전히 지옥 백성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정말 수준 높게 살아라. 성경에 보니까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 누구예요? 칭찬한 사람이? 두렙돈 전 재산인 과부. 이거는 완전히 상상 벗어나잖아요. 예? 집만 하더라도 10채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 사람은 두렙돈밖에 없어요. 두렙돈 몇천 원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 사람이 헌금 제일 많이 한다고 칭찬받았어. 그게 뭐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능력이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고요, 돈 없다고 헌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예배가 뭐냐? 예배가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가.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몽땅 내놓고 드리는 예배. 그 진짜 예배잖아요. 구별된 예배잖아요. 그런 경건한 예배. 그런데 이런 예배가 안 될 때는 뭐가 됩니까? 이런 예배가 안 될 때는 야고보서에 그랬죠. 좋은 옷 입고 와가지고 금가락지 끼고 와가지고 상석에 올라가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폼 잡으려고. 그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귀중히 여겨서 내 거를 몽땅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예배. 그게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이르는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한나가 자기 마음에 있는 슬픔을 쏟아놨다 했어.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완전히 여기다 쏟아붓는 거. 여러분, 쏟아붓는 거 해봤어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나의 이 눌리는 거와 나의 이 속에 있는 이런 그 고통과 이런 그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몽땅 토해놓고 쏟아놓는 거, 그런 기도. 그거 진짜 기도죠. 진짜 기도.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차별돼 가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랬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집에 있는 그 아이들이요, 이제 어른들이 외출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오잖아요. 그럴 때 언제가 제일 이렇게 흡족합니까? 부모들이 볼 때. 예, 형제끼리 안 싸우고 잘 놀거나, 아니면 숙제도 해놓거나, 아니면 또 자기들끼리 어지럽던 것도 이렇게 치워놓거나, 그것도 안 되면은 문 열고 와서 절을 해야지. 절을 해야지. 아빠 이제 엄마 아빠 이제 오십니까? 라고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면 그래도 기특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준비를 악망하고 해야 돼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하고 수준 차이가 별로 없어야 돼요. 그런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깨어서 기다리는 기다림의 의미이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그냥 엄마가 직장을 나갔어, 예를 들면 맞벌이인데 직장 갔다 왔더니 애가 그냥 코는 질질 흘려가지고 어디 나가서 놀다 와가지고 시커매가지고 또 둘이 형제끼리 또 싸웠어. 그래가지고 막 다 어지러 놓고 그리고 또 그 뭐예요, 숙제 좀 했나야지, 숙제도 안 하고요, 뒤죽박죽 돼야, 그러면 속 터지는 거 아니야. 네가 누구 자식인데 이러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수준 차이가 말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할 때 그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꽉 채우는 생활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앞당기고 또 우리가 그분 앞에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더 가져야 되느냐 할 때 14절에 표현하는데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여기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여기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검사했는데 불합격될 만한 요인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검사는 뭐냐? 이 검사는 우리가 물건을 하나 만들더라도 거기에 그 뭐 식품 안전이라든지 이런 규격에 맞는 거를 만들어야지 되고요. 그 안전한 거 이런 거 다 검사 품목에 맞아야지 이게 흠 없이 물건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중에서도요, 가장 까다로운 검사가 뭡니까? 가장 까다로운 검사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 미국의 식품 안전 그 처가 있죠, 그죠? 미국의 식품의약 안정청이 있잖아요. FDA인가요? 거기 그거 받으면은 비교적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좀 이게 부작용이나 이런 게 안 된, 검증된 거라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수준 높은 게 뭐예요? 그보다 더 수준 높은 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물의 흠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영적인 면에서의 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근데 지금도 보면 이슬람교인들이 성경을 믿잖아요. 이슬람교인들이 성경을 믿잖아요. 예? 하나님 믿잖아. 이슬람교인들이 하나님 믿어요. 못 믿어요?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그래, 이슬람 사람이라고 하는 표를 어떻게 내냐면 이거 돼지 들어갔어요? 이거 물으면 그 사람은 이슬람이란 표시예요. 아세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음식 중에서 돼지는 불결하다 해가지고 돼지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정육점에서 파는 거를 안 먹어요. 그거는 위생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종교적으로 문제 있다고. 자기들이 볼 때 이게 종교적으로 먹을 수 있는 합법적인 이게 육축인가 그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이태원 같은 데 가면은 그 이슬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된 그런 그 축산물들 고기 팔잖아, 그죠? 그냥 못 들었어요? 들었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목을 매달았다든지 혹은 뭐 피쳐 먹는다든지 혹은 뭐 짐승 중에서도 불결한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얘기는 내가 경찰서에 가서 전과 몇 범이 됐는가, 나는 안 걸려서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거는 세상 수준이에요. 세상 수준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범법자가 되고 전과자가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점이나 흠이 생기면 안 돼. 신용불량자가 막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씻었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에 흠이 생기거나 점이 생기는 건 안 된다.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됩니까? 제사 드릴 때 제물은요 굉장히 엄격해요.
제사 드리는 제물은 엄격해가지고 흠이 있는 것은, 하자가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러한 높은 수준의 그 검사에 다다를 수 있는 준비 상태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그러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렸는데,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 거룩한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별이 없어. 그냥 돈만 벌고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막 누리고 살면 된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만이 하나님의 성공이라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어떻게 흠없이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게 우리 교회의 부름이에요. 근데 그것이 약하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서 우리가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과 함께 그것을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이 긴박감과 영적인 이런 각성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못될 리가 없어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래할 새 땅과 새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 나라, 하늘과 땅,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됐다, 내 자식 같다, 너희들은 천국 백성답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관심사가 불타야 된다는 말이죠. 믿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올 1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형상으로 빚어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의 형상에 도달하기를 나는 정말 진실이 원하고 나는 그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열정과 그런 열의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때가 되면 부르실 때 우리에게 중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선물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되면 의롭다 칭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양자됨의 권세를 주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화돼서 거룩한 성도의 순례자의 길에 서게 될 것이고, 이 순례자의 길에 서서 교회의 신세를 지는 거예요. 피차간에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성화를 도와주는 이 공동체 안에 있다가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화로운 그 세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종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의 초대를 받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이름을 아주 먹칠하고 다니는 정말 시장의 꼴뚜기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교회 이름을 너무 빛내가지고 완전히 여기다 두기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따리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성화돼가지고 영화로운 단계로 넘어가기를 앙망하는 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는 동안에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는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구원받는 숫자가 가득 채워지게 되고, 마침내 때가 되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보면서 베드로 후서를 마치겠는데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 이단들이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해가지고 없으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괜찮아. 이래가지고 막 성적인 범죄도 하고 잠이나 쿨쿨 자고 막 방탕하고 방종하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굳게 붙들면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어요. 자라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장이 거듭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성장이.
그러니까는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람이 몸이 건강하면요, 만사가 다 행복해요. 예? 막 더운 여름에 35도 되는데 그때 어떻게 주무셨어요? 막 겁나지 않아요? 사람이 잠만 좀 설치더라도요, 막 이렇게 막 할 일도 못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로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건강해야 되는 거죠? 보약 한 그릇 먹고 나서 술 2그릇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나름대로 규칙적인 생활하고 건강 조금이 건강이잖아요. 조금이. 그러니까는 조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건강한 삶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밥 먹는 거 보면 안다니, 사람들이. 몸에 안 좋은 것만 다 골라 먹는데, 몸에 안 좋은 것만. 그러면 그거는 안 좋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계단이라도 오르내리라 하잖아요. 저도 웬만하면은 그냥 이렇게 요 계단으로 목양실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한번 그 선교사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만나러 가서 밥 먹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항상 걸어 다니잖아요. 네, 걸어 다니면서 하는 일이 주로 파리, 시체, 수갑안입니다. 이상하게 파리가 많이 죽어요. 꼭 계단에서 죽어요, 와서 계단에서. 그래서 이제 치우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그 선교사님 뭐냐면, 요 4층 올라왔는데 숨이 헐떡거려가지고요, 막 헉헉거리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안 해서 그래. 생전 계단을 안 다니니까 요 4층 계단 올라가면은 숨이 헐떡헐떡 한다니까. 그러니까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건강이란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예? 조금씩. 밥 먹고도 식사 시간 있고 나면 한 30분 휴식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30분씩 마당에 돌아다니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안 한 사람들은 그냥 뭐 설탕 커피 먹으면서 또 뭐 이상한 짓 합니다. 담배 피고. 그게 쌓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속적인 성장이 사실은 육신적인 건강에도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 핑계하시면 안 돼. 네. 할 수 있으면 교회 올 때도 구두 신고 오시지만 운동화 신고 오세요. 네. 안 그러면 교회에다가 운동화 하나 갖다 놓고 다녀요. 네? 운동화 하나 갖고 다녀요. 차 트렁크 안에도 운동화 하나 갖다 놓고. 그래서 틈만 나면 좀 이렇게 걸어다니라고. 근데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운동복, 등산복 100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가 사다 놓고요, 가끔 가다 씁니다. 가끔 가다가. 그래서 좀 걸어갈래 그러면 나는 구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게 운동화밖에 없던데 안 갖고 다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생활도 그렇고요, 우리 영적인 생활이 뭐냐면,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데가는 맞아요. 예? 근데 이거는 부득불 있는 거고요, 교회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병원에 문제가 없습니까? 병원에 문제 많지. 일단은 입원비가 없으면 병원은 퇴원이잖아요. 나가라잖아. 그리고 응급실에 가는데 응급실에서 뭐 검사하는데 그 비용 안 내면은 응급실 검사가 됩니까? 안 돼요. 예? 그러니까는 그 병원을 보더라도 돈 없는 사람한테는 그림의 떡이야. 그리고 병원에도요, 오염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초창기에 산부인과에 가면 집에서 애를 놓으면 한 10%만 죽었거든요. 산부인과 가서 낳았더니 30%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염이 돼가지고. 예? 병원 좋다 해서 병원을 갔는데 감염이 돼가지고. 감염이 되다 보니 오늘 이렇게 에어컨 안 틀어. 예, 더워 죽겠네. 끝나야 되는데. 병원 좋다 해서 병원을 가서 애를 낳았더니 감염이 돼가지고 애들이 막 죽는 거야. 산모도 죽고. 그러니까 그게 감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그게 위험한 게 안 나타나서 그렇지 사실은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럼 잘못해가지고 의료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렇지만은 뭐냐면 그 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건강할 때 이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 치과 가가지고 견적이 1,000만 원 나오는 거는 치과를 안 가서 그래. 치과를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한 번에 1,000만 원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는 정기적으로 가게 되면 하나가 망가져도 하나가 망가지지 다 망가져가지고 한 번에 다 틀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거 겁나서 안 가고 뭐해서 안 가니까 나중에 다 몽땅 쌓여가지고 한 번에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병원도 그래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예방이. 예, 성인병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예방을 하고. 그래서 막 혈압이 한 130 가면 옛날엔 괜찮다 했는데 지금은 고혈압 전 단계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심해라 그러면 조심하고. 그게 사실은 버는 거야. 그러니까는 건강하게 자기 성장이 계속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고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데 하늘과 땅이 바뀌고 막 불탄다는데 내가 무슨 뭘 어떻게 돼? 걱정할 거 없어. 그거는 모르는 거고, 그냥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내 신앙의 성숙도를 더해가는, 교회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교회로 통해서 주시는 것은 양육과 그 인도함과 하나님께 예배를 권장함과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순기능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기능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이걸 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재림이 되고 주님 오실 때 별로 꾸지람 받거나 수준 미달되는 불량품은 잘 안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교회가 우리가 품위가 있고 교회가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시켜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우리 학생들이 실업계를 가게 되면 취직을 도와주는 게 실업계 기능이고, 인문계를 가게 되면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 공부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게 인문계학교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그 연관을 잘 시켜줘야 돼. 내가 인문계를 갔는데 놀린다든지 실업계를 갔는데 입시 공부만 시킨다든지 그건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교회가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졌을 때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야말로 부드럽게 큰 충격이 없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런 재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교회를 망가뜨리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먹는 거 타령하고, 교회 와서 분위기 타령하고, 교회 와가지고 편한 거 타령하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 죄 지은 거 자랑하고,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게. 그거는 뭐냐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고, 결국엔 뭐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망할 밖에 없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날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높여나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성숙됨에 이르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짜들이 들어오더라도 가짜가 우리한테 통용이 되지 않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성도의 교제답게 하고, 내가 훈련받는데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고, 그리고 봉사하는데 힘을 써가지고 오늘보다도 내일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피는데 우리가 후원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은혜의 수레바퀴인데 은혜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낙오되거나 튀어나오는 그런 그 변두리가 되지 말고 정말 교회의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 성장의 성장점에 우리가 도달하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생활을 잘 하게 되면 우리 앞에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성숙에 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